주었습니다. 선택하신 목적.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잘 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잘 될까 하는 그런 교훈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꼭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그런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의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 천사들과 함께 이 대접을 받으시고 내년에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시는 이제 약속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감추어 놓으신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감추시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감추어져 있던 진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알기 어려운 읽기는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끝내 모른다 해도 그 모르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너무 알려고 깊이 파고들다가 잘못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만큼 드러내신 그만큼만 우리가 아는 것도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자신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드러내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 세상에 행하시기 전에 꼭 사람들에게 알리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셨고 노아는 그 오랫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하여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서 멸망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또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가 볼 수 있는 가까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경책이 일단 다 보급이 되어서 누구나 글을 안다면 읽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다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에 변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라는 말에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속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하는 진리를 드러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이들에게 그것이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면서 아브라함이 왜 선택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1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결국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기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모든 이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들이 실제로 정말로 강대한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이 자손들도 하나의 큰 국가가 되었고 또 이삭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 앞으로 태어날 그 아들 이삭의 자손들도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이삭의 그 자손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까이서 이끄신 그러한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후손으로 그의 계보에 들어온 그의 계보를 통해서 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만민이 그와 같이 그 믿음의 이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실현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가들을 세우셨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여기 19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에 택했다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중에 사랑하여 알았다 혹은 사랑으로 알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아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심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아무런 의무나 혹은 아무런 의지 혹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의 동기는 사랑이고 자비와 긍휼입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동기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믿음의 후손들 되는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택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그 구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택받은 자들이 왜 선택받았는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자식과 권속이란 말은 다음 세대와 현 세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의 자녀들이 이제 자기가 사라지면 그 다음 세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물려받아서 또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같은 믿음을 이어주도록 하는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하고 또 지금 자기 집 안에 있는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의 믿음을 같이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같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을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시편에도 주님의 길을 내게 알게 하셔서 그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노래합니다. 주님의 길이라 함은 여기 나오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길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 사람들 앞에서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 그 법을 지키면서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요 의와 공의를 행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의 테두리가 있죠. 큰 테두리, 십계명. 그 십계명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 안에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 그 십계명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그 그리스도의 법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어떻게든 가정에서 예배하려는 이유, 그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고 사랑을 받은 대로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11조나 여러 가지 율법의 여러 논쟁거리가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명하고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귀찮거나 힘들더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길,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또 수십 년 배웠어도 그것을 실제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왜 선택받았는가? 하느님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먹는 일, 마시는 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분분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꾸 나는 이 성경의 법을 떠나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잠재우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의의 길,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이 무료하거나 혹은 부질없다 여겨질 때 우리는 어쩌면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러한 공허함을 느끼는가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인간의 정말로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눈에 보이는 존재까지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이 모든 마음 쓰는 것 때문에 삶이 무료할 틈이 없고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시시각각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통을 하는데 그런 이 좌절감이나 혹은 절망감에 빠질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뒤로 밀어놓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를 점점 나한테만 유리한 대로 생각할 때 그게 오히려 우리를 절망감이나 공허함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덫이 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시고 선택하신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의 믿음의 후손들 된 우리들 또한 나를 선택하신 이 목적을, 내가 이 선택 안에 들어있음을, 이 목적 안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길에 서 있는가, 내 길에 주님을 따라오게 자꾸 끌고 있진 않은가, 내가 주님의 길에 합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이기적이어서 우리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끌어다 놓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하여, 주님의 길에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그의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 피를 전혀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에 따라가고 주님의 길에 합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 내 뜻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혹은 안타까워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